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경험적 믿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할 참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1858년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샤를 블로댕이 미국 뉴욕 타임즈에 광고를 냈습니다. 폭 335m의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밧줄을 설치하고 건너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왔습니다. 블로댕은 18kg의 장대로 균형을 잡고 48m 높이 위에 설치된 외줄을 타고 성공적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관중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얻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관중들은 일제히 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혀서 나와 같이 이 폭포를 건너갈 사람 한 분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블로댕은 한 사람을 지목했고 그를 얻고 외줄을 타고 무사히 폭포를 건넜습니다. 업힌 사람은 해리 콜코드였는데 알고 보니 블로댕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는 블로댕을 완전히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업혀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넌 최초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군중들은 블로댕이 성공할 것을 알았지만 그를 신뢰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야고보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단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단순히 지적인 동의에 대한 개념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이상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89쪽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육 253쪽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무개는 믿음이 좋다, 누구는 믿음이 크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비록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우리가 아는 들깨 알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인가,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헬라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은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면서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모욕을 주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때 그 여인이 포기하였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다시 간청하여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내 딸이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진짜 참 믿음,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성경의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당장은 손해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도마동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하고 질병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또 치유케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또 영육 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위하여, 또 이런 양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